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구스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겨드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맡겨드려야 한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맡겨드림이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기미가 조금만 보면 바로 붙잡혀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길은 최대한 빨리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고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미련하게 여겨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세상이 미련하다고 치부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미련하다 말하고 천하다 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천하다고 멸시당하는 그들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자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자리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었던 최후 만찬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임재의 자리였고 이 성령의 임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을 통해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곧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 내내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그 명령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깨우침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순종을 먼저 한 후에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기도 중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계 회복의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관계 회복부터 하고 나서 기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은 그 뜻에 순종하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12 제자라는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들이 사도의 자리를, 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뭔가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고 또한 뭔가 무책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의 남은 빈자리를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고 무책임하게 여겨지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채워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세워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 어떤 위대한 스승에게 꼭 저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하고 막 따라다니지만 결국 그 스승이 용인을 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아무리 제자 삼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자가 삼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남은 제자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 결정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고, 남은 제자의 자리 또한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제비뽑기라는 미련하고 무책임한 방법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선택하시기에 앞서 먼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스승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관심사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세워야지만 우리에게 합당한가, 누구를 세워야지만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가라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 여건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그것을 보고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고 내 손에 잡히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가, 그것에 따라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현실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합당한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데 더욱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분별해내기 위해 무책임해 보이는 제비뽑기와 미련해 보이는 기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면 그 인도하심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들은 미련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분별하여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아 섬길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뽑은 사람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섬길 사람을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 뽑힌다는 것은, 곧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명예로운 일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위태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나머지 잔당들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의 제자라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자라는 이 말은 죽을 사람을 하나 더 뽑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그 대상을 선정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 후보자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먼저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이 거창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별명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잘 알려지고 너무나도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사바 하면 사바의 아들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당시 사람들이 이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당시 유력한 아버지 밑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식으로 표현된 말인데 정의롭다,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너무나도 호감이 가는 너무나도 좋은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의 1순위로 꼽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띠아라는 인물은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그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고 사도로 뽑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무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판세가 이 정도로 기울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히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당시 분위기도 분명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기울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유력하지도 않고 사도로 뽑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마띠아라고 하는 무명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내심 요셉이 뽑히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비 뽑기가 아니라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선출하였다면 당연히 요셉이 선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시험에 든 사람도, 자기 세력을 이끌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가 마띠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로 인정하였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맡겨드림의 진정한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내 귀에 듣기에는, 내 손으로 잡아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맡겨드림이 가진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목숨조차 맡겨드리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마띠아를 새로 뽑아 세운 것은 조직을 재정비하여서 새를 키워나갈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에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비뽑기라는 미련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고 주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관심사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거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저 이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살아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모든 결과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관계가 여건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그 뜻과 그 의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황, 환경, 여건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